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말걸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더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이제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 태풍의 예보를 듣고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또 큰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이 기도했는데 물론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셔서 참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또 다음 주에 월요일인가요? 그때 새로운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로를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중간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나라와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또 태풍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 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묵은 것과 새 것,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대쟁투의 한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사단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설교자들의 기별은 인간의 사상이나 유전 혹은 교회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기초를 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고 또 모든 문제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둘 때에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뒤바뀐 권위를 바로잡아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다수의 의견이나 교회의 전통 혹은 전문가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끄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라는 사람을 그분의 5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기쁘고 감사하여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을 잔치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2번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고 또 다른 한 번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각각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곁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교훈은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하늘을 다투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한 것인데 예수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제자들이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랬죠.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소망 273쪽입니다. 마태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큰 분노를 일으켰다. 한 종교적 교사가 직접 수종하는 자로서 세리를 택한다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 및 민족적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세리를 제자로 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에 유대민족의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 이외의 돈을 더 그들에게서 착취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미워했고 또 그들을 멸시하고 또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관습이 그 민족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의 제자가 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켜지던 민족적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려서부터 이 관습대로 세리들은 멸시받고 소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의사에 비유하셨죠. 의사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든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자인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세리들은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서 예수님의 답변에도 나왔지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인용된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도 좀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고 와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를 유대민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또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교사로부터 배울 기회도 빼앗아가 버리는 것, 이러한 관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일까요? 범죄자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모든 동족들에게서 관계를 끊도록 지도하는 이런 관습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제자가 되는, 교사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거나 깨닫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것은 모든 죄인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에 대한 당시 유대민족의 관습은 매우 바른 규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처럼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저런 사람들과는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관습은 이 사람들을 더러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나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기심에 기초된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친 랍비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욱 높이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려서부터 어른들이나 혹은 선생님들께 배워온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과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세리와 같은 범죄자들이 곁에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마 유대 사회의 관습과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습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관습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에 어울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관습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껏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배워오셨던 전통과 관습들을 성경의 잣대로 다시 한번 검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해왔던 말이나 옳다고 생각했던 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일에 쉽게 동조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옥에 갇힌 요한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예수님께 그들도 실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이 이번에는 제자들에 대한 비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식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금식은 성경에도 언급되는 신앙인들이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이 정당해 보이죠. 어쩌면 이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옆에서 식사를 하다가 뜨끔해가지고 이 수저를 내려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신앙인의 의무라고 제시했던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참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린 단순히 금식이라고 하면 식사 안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금식이란 하면서 성경절에 나온 행동들을 가만히 보시면 저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금식은 이것과는 달랐죠. 시대소망 276쪽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동으로 실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자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랍비들은 금식을 많이 할수록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일부러 금식하는 날은 얼굴도 안 씻고 다니고, 또 일부러 괴로운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엄격한 사람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들은 가장 신앙의 고수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금식이 마치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 대신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함으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신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신랑을 앞에 두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하는 시간은 마땅히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고 계셨던 그 시간은 그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죠. 정말로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금식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의식을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적인 습관이나 행동들의 참 의미를 잊은 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장하고 가르치죠. 그러니 신자들이 의심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성경에 언급되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신앙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정신이 상실된 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쓴다면 마치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엉뚱하고 이상한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종교적 관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성경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요구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그 요구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시도들, 다시 말해 진리와 거짓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두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쭉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은 새 옷대로 찢었으니 이제 망가지는 거고, 또 그 찢은 조각을 헌 옷에 붙여보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못 쓰는 거예요. 둘 다 못 쓰는 거니까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인데, 새 포도주를 말라버린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대가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주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각각의 비유가 가리키는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은 유전과 미신으로 더불어 섞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요한의 헌신에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새 옷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가리키고, 또한 낡은 옷은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이 마치 하나님의 기별을 내어나는 요한의 기별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정신에 기초된 전혀 다른 기별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실천했던 금식을 침례 요한의 금식과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두 부류가 금식을 했던 이유와 정신은 전혀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별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실천한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를 가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같은 것으로 여겨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해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자, 두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새 포도주란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고요. 또 낡은 부대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 유전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 동등한 권위에 놓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없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기심이 더욱더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의 비유를 이어가시면서 그분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원하니 이는 그것이 좋다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누구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는 묵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묵은 포도주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된 모든 유전, 습관,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이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 하면서 묵은 포도주를 찾는 것처럼, 이러한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나에게 딱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기존 신앙이 더 좋다고 그걸 고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멸망당하게 될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대소망 28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 여기 보니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을 지금 많은 신자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참 구원의 길이 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해요. 그 대신 자기가 생각하는 길, 다시 말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실천해서 내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시대소망 279쪽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처럼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원들,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식과 유전에 고착되어 있었대요. 단단하게 붙어 있었대요. 그들은 그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리처럼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의식들을 실천하는 그들을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또 부러워했겠죠.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구원의 방식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별은 그들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그 틀에서 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종이를요, 이 두 종이를 강력한 접착제로 풀로 이렇게 붙여 놓았다가 한 10분 후에 이걸 떼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종이가 찢어집니다. 그렇죠? 마치 이처럼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는 일은요, 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걸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이제껏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예나 자부심, 또 허영, 또 안락한 삶,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바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새 포도주를 거절하고 묵은 포도주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가운데 이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마태의 잔치에 초청받았던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묵은 포도주 대신에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 레위 마태를 가리키죠.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묵은 것과 새 것,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도 이 둘이 명확히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진리를 따르다가도 때로는 세상의 관습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묵은 것과 새 것, 참 진리와 거짓 진리는 결코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관습이나 종교적인 전통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사랑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참 것이 무엇인지 거짓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묵은 포도주에 만족하고 사신다면 지금 당장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종착지는 멸망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80쪽입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 거짓 교훈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죄의 본성 대신에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요 동역자의 길을 그제서야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장의 안락함과 편안함 또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껏 걸어왔던 묵은 포도주의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내 자아를 포기하고 새 포도주를 받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셔서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